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먼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 이 사람이 기록했다, 저 사람이 기록했다, 이러한 학설들은 많은데 그 중에 누가 기록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또 다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이 히브리서가 AD 60년대 후반 그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AD 60년대 후반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요, 예루살렘이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의 침략을 받습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외적으로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복음의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고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박해가 계속되니까 이때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 중에 그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는 일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복음의 1세대, 그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해서 점점 사라지면서 그 다음 세대들, 그 복음의 2세대들, 그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망각하고 다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사로잡히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구약의 율법에 다시금 사로잡힐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이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하면서 점점 다른 많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다시 막 등장하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막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들, 그 모든 일들을 다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무슨 선지자나 아니면 천사들이나 아니면 모세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아니면 천사들에 비하면 열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기독교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막 유대주의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막 들은 여러 성도들 중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강하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 기독교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역자들, 이때 당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 차세대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변증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말씀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구약의 선지자나 모세나 아니면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시종일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약의 그 선지자들보다 어떻게 탁월하신 분인지, 어떤 점에서 우리 천사들보다 훨씬 존귀하신 분인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요. 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사역면에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사역에 있어서 훨씬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각자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의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이 여러 개를 다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한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런 한 선지자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큰 것에서 한 부분씩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뜻과 계획과 계시를 전달하는 최종 전달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뜻, 그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즉 만물을 다스리고 소유하는 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고 이 모든 이후의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다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어찌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복음 가운데에서 완성하신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또 그 계시의 최종 목표가 되시고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사역적으로 훨씬 탁월하신 분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본질적으로 탁월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탁월하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존귀하며 거룩하신 속성을 똑같이 그 안에 지니고 있다. 곧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영화로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 선지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하심의 능력도, 하는 일의 능력도 본질적으로 선지자들과는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분에 있어서도 그 어느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아니면 신분에 있어서도 그 어느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어디 감히 선지자들보다 열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1, 2, 3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천사들과도,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과도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존귀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사회에서 단순히 내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 존귀하고 지체 높은 신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천사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신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7절과 8절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이다. 아멘. 자, 7절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그 예수님의 보좌, 그의 왕권은 영원하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있어서도 천사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천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못 박으면서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어떤 천사에게 내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정복하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 왕권과 그 보좌에 계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어떤 천사도 비교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지, 그 예수님은 그 영원한 왕권,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천사들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천사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시다. 심지어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내 믿음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되고 말 거니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